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신 분임을 여러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이심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도전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바로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의 도전입니다. 전면적으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또 알리는 사람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제도 속에, 심지어는 법과 그 제도와 법칙, 교육 속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부정하고 또 외면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십 년 전 해외에서 이 진리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흐름으로부터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진리를 이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의 그 법과 질서, 또 교육의 내용, 그리고 문화를 포괄했던 하나님의 말씀,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며 국가의 통치를 시작했던 그 나라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런 결정의 이면에는 공적 영역, 소위 퍼블릭 월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성경, 기도, 이런 영역들이 이제 개인적인 가치나 문화의 수준으로 그렇게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진리는 공적인 진리가 있고 사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사적 진리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바를 우리가 서로 진리라고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라고 말하자. 이러한 진리를 이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우리 신앙 속의 치명적인 이분법 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라는 잘못된 이분법과 마찬가지로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부정되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과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구분법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가르칠 수 있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것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운 유아원, 유치원,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돌보며 했는데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다 금지되어 버렸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교회가 평일에 여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로 인해서 신앙도 양육하고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시대에 많은 문제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교회 시설만 이용해서 그런 아이들을 돌봐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제도적인 영향에까지 이러한 이분법,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진리는 나누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조차도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는 채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긴박한 재판의 과정 속에 빌라도 앞에 서서 당시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 통치자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는 세상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대학의 모든 그 심벌이나 로고에 보면 다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에도 룩스 베리타스, 그게 아마 라틴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학의 시작과 발전의 목표가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 탐구하는 그러한 전당이라는 그러한 것이 심벌이 되었지만, 이제는 가장 진리를 앞서 부정하고 훼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그러한 시대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된 사상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이 이 거짓된 사상을 방어하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거짓된 사상, 영지주의라는 것, 이것은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 물들어서 육은 악하고 영이 정신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부정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단,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이단이죠. 그런데 모든 이단들에 등장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했던 흐름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리문답 또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이단들을 변호하고에 대하여 변호하고 신앙을 보호하는 일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했던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는 이 사상은 자기 모순이죠. 왜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는 이 주장 자체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새벽이라 잠이 안 깨서 지금 잘 캐치가 안 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도 또 말씀드릴게요. 틈나는 대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7번 이상 들어야 알아듣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분명히 여러 번 말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분이 있으세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바로 이러한 거짓말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삶을 결정짓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도전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전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또 질서를 또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법과 제도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당신들끼리 믿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뉴저지에서도 모든 이 백화점이나 거리마다 해피 할러데이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문화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한우카, 이슬람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국이 어떤 사회였습니까? 청교도들은 영어를 알파벳을 가리키면서 A를 가르치는 단어로 아담을 가리키며 A를 가르쳤어요. 알파벳 S를 가릴 때 sin, 죄를 가리키며 S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칠 때 그들을 말하자면 국어죠. 국어를 가르칠 때 성경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쳤던 나라.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법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이분화시켰어. 공적 영역의 진리, 사적 영역의 진리라는 이 교묘한 이 이데올로기로 모든 삶과 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진리를 왜곡하는,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소위 요즘 사회적 성, 소셜 젠더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인간의 성은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양성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질서, 이게 진리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인간의 염색체를 조사해봐도 XXXY 염색체 2개 외에는 다른 염색체가 없어요. 그런 진리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요즘 말하는 공적 영역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마저 부정하는 거죠. 왜 내가 나에게 부여된 질서를 따라야 되는가?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진리란 없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사회적 성 이데올로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성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거에 프랑스 혁명이 정치적 혁명이었다면, 볼셰비키 혁명이 사회 경제 혁명이었다면, 이 성혁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고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위에 꽃피우고 있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성을 자신이 부여된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교과서에까지 실으려고 해서 우리 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얼마 전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성전환과 이런 소아성애나 트랜스젠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도록 부정적으로 안내하도록 교과서 지침이 그나마 바뀌어진 것,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뿌리가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진리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순응해야 되는 진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소위 MZ세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요? 그렇게 캐캐 묵은 단어를 아직까지 쓰는 단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시대예요.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습니다. 16절 17절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온누리교회 표회를 은혜와 진리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1년을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은 은혜 50%, 진리 50%가 아니라 은혜 100%, 진리 100%.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여 수천 대에 걸쳐 은혜를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를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보시면 앞은 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뒷부분은 진리가 풍성하여 죄악과 범죄와 죄를 죄 지은 자를 징벌하지 않고는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이제 몇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영이시지만 또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영적 DNA가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체 DNA도 나선형으로 이렇게 두 개의 실이 서로 나선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듯이 은혜와 진리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잘못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은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내가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가 없으면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진리 없는 은혜는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며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기준이 되는 진리의 기둥들을 하나씩 제거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창조를 진화로
바꾸어가며 기준을 없애는 거죠. 만물의 기원을 진화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창조를 진화로 창세기 1장의 진리를 부정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은 뭡니까? 창세기 2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계획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가 이 양성의 질서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성으로 부정하니 창세기 2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1장은 진화로 부정하고 2장은 사회적성으로 부정하고, 그러니 이제는 3장을 부정하는 길이 남아있죠. 그건 뭡니까? 타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타락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타락했다고 말하나?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에서 타락이라는 단어, fall이라는 단어 없애야 된다. 왜? 혐오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진리, 2장의 진리를 이런 이데올로기로 부정했으니 이제는 죄라는 단어 이제 쓰면 안 된다. 아마 누군가 교과서 쓸 때 아이들에게 죄라는 그런 나쁜 단어를 쓰면 안 돼. 그건 혐오 단어다. 그런 주장한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장을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타락을 무너뜨리면 구원이라는 단어, 왜 구원이라는 단어 쓸,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들려오겠습니까? 나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한다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 나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기둥 하나하나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끔찍한 징벌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을 보면 때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시나라고 반감이 일어날 정도로 끔찍한 죽음들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구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알려준 거죠.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죠. 레위기의 그 끔찍한 제사 제도를, 수없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고 싶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레위기는 빨리 돌리기로 지나가고, 개인이 읽으면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통으로 넘어가서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매해 1월 초에 성경 통독이 전국교회 같이 시작했다가 2, 3월 되면 일제히 중단되는 게 레위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두 주 헤매다가 민수기부터 다시 일제히 시작하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요. 왜요? 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그 끔찍한 제사 제도를 읽어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징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기를 인내심을 갖고 통과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인내심을 갖고 통과해야 그 진리의 엄격한 기준 앞에 서야 히브리서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은 것만 읽다 보면, 편식을 하다 보면 영양실조에 영양의 밸런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외면하고 은혜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진리의 한 일면일 뿐이죠. 율법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전체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하고 있는 진리의 4가지 기둥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진리의 4가지 기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이 진리의 기둥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라는 것,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교양 있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포장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포장일 뿐이지, 그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보응하시고 징벌하셔야 되고 죄를, 그리고 죄인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된다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경홀히 넘어가실 수가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것, 무능력하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이기에 그 진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는 이 진리를 진리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자유에 따라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없이 은혜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묵인하고 외면하고 법칙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은혜롭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진리를 선명하게 지켜야 그 진리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그 진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이죠. 진정한 은혜는 이 진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 없이 마음대로 살게 은혜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이 진리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선명한 진리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진리에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그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 없는 은혜를 부르짖고, 때로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은혜 없는 진리를 부르짖음으로 어떤 법칙들, 규칙들을 지키고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은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규칙만 남은 거예요. 진리 없는 은혜도 문제지만 은혜 없는 진리도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진리를 공적 진리, 사적 진리 분리시키고 성과 속을 분리시키고. 근데 이 분리하는 이 습관이 어디서 난 겁니까? 죄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이 죄가,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뭐든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분리시키고 또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우리를 도달하도록 이끄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거나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구약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을 진짜 해쳐야 살인이지만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더 높이, 더 엄격하게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법이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에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는 그런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윤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더 높은 진리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진리의 앞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진리 앞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를 축소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축소하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사람들을 속이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만 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거짓으로 속이는 관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일하신 진리 되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하고 도망가고 회피하였던 빌라도처럼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듣기 원치 않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반토막 내고 진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혹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가치 수준으로, 개인의 선택 수준으로 가두어 버린 이 시대, 실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진리이심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소수자 얘기하지만 진짜 소수자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고 이 세상 속에 거짓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려가는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진정 유일한 진리입니다. 선포하며 삶으로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모든 삶과 역사의 기준이 되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는 없는 것이다, 진리는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판단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진리를 잘못 왜곡시키며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진리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이데올로기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대한민국에는 이런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법과 제도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나누어진다는 이 이분법의 교묘한 속임수가 대한민국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창조를 진화로 대체하고 양성으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사회적 성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결국 타락이란 없다, 죄란 없다, 심판도 없다, 옳고 그름은 없다라고 말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거슬러 하나님의 창조를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진리로 받아들이며 선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진리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를 진화로 부정하고 양성의 창조 질서를 사회적 성으로 부정하고 이제 곧 타락과 죄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부정하며 인간의 죄악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에 살아있는 진리이심을 기준이심을 참으로 선하고 오르신 분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계속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북한의 위협, 핵 위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주체 사상의 허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사상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하며 거짓된 사상으로 우상화했던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권이 유린된 그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의 존엄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사일 발사, 핵 위협,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체 사상의 허구와 헛된 사상임을 깨닫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평화 통일에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이 상실되어 버리는 저 북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북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되고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헛된 사상과 체제하에 억압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상과 체제 위협 속에 억압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부정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회개하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나라, 이 세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이 자연과 기후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로 지켜지는 대한민국 되며 온 세상 가운데 이 올바른 생태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이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탐심으로, 마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종자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하고 도망간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그 진리에 합당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올바른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며 인간의 탐욕과 타락한 느낌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업 노동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이냐 비아냥거리며 외면했던 빌라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국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신음할 때 복음의 진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선명하게 깨닫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거짓과 부정의,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욕심이, 정치가 들어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세속 질서가 들어오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아집과 그리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다시 확신하고 증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버리고, 그리고 인간들의 모임, 사교 모임,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진리이심을, 확실하고 완전한 진리이심이 나타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진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이심이 선포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진리를 내어버리고 방황하는 교회들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로 눅진 교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며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다시 분명히 확실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부정하며 왜곡하며 거짓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 세대의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민족 사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병상에서 CGN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